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울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정말 천국 복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던 그 시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의 하인을 종을 곤치십니다. 이 백부장의 종을 곤칠 때에는 참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보는 데서 한번 곤쳐 보십시오. 기적을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표적과 이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이 백부장은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특히나 존경받는 선생님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부정하게, 그러니까 아무리 개종한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백부장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내 종을 곤치느냐 못 곤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곤치실 것이라는 믿음,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스스로 경건에 빠진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마 그 다음 날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바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아직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전날 행하셨던 이 백부장의 종을 곤치신 그 기적의 여운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인성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 나인성을 향하여서 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장례를 진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나인성에서 동쪽으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가면은요, 그곳에 울타리가 없는 묘지들이 있습니다. 이 장례 행렬은 이제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과 그 제자와 따르는 많은 무리들, 즉 생명의 왕을 동반한 그 큰 허다한 무리들과 그리고 죽음을 동반한 허다한 무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무리들은 길을 서로 비켜가기에는 큰 무리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의 율법에는 아주 엄격하게 부과된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죽은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 행렬을 보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죽은 자와 함께 장지, 그러니까 이제 매장하는 곳까지 함께 가서 그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 바로 부과된 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례는 무엇보다 슬픈 장례였습니다. 자, 어떤 장례였습니까? 과부에게 유일한 아들인 독자가 죽은 것입니다. 자, 과부에게 독자는 유일한 생명의 수단입니다. 자, 남편을 대신하여서 가문을 일으킬 희망이 되고요. 또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남편의 가문에 소속될 수 있는 유일한 끈이 바로 이 독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뿐인 아들을 잃는다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유대인의 시대에 모든 희망을 잃고 죽음 앞에 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는 지금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자기의 모든 삶이 다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구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보호받을 수 있는 가문도 없습니다. 자, 그런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은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절망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에 의하면 일찍 죽은 아들에게는 위로보다는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병자를 보고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자기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주의가 병 걸린 자들, 고통을 당하는 자들,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하여서 위로는 하고 있지만 그것은 죄의 결과로 그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죄일지 혹은 그 스스로의 죄일지는 모르지만 이 죽음은 잠깐의 위로가 있을 뿐이고 그 뒤로는 위로받을 수 없는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랍비도 독자를 잃은 그 어머니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로 봤을 때 그 시대의 이 율법주의는 그가 과부가 된 것도 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는 것은 또 그 위에 더 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아들은 질병으로 죽은 듯 합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었던 모든 것 다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비종교적인 주술에 매어 달리는 것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도 그런 것들을 종종 봅니다. 연못에 물이 끓을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하더라. 이거는 종교와 이 비종교적인 것이 애매하게 겹쳐져 있는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서 이 어머니가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이제 사랑하는 아들은 묘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나팔 소리에 의해 죽음의 천사가 아들의 영혼을 데리고 갈 것이라 이제 그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시신의 머리털과 손톱과 발톱을 깎고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기름을 바르고 자기들이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천으로 몸을 감쌉니다. 그리고 이제 매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례는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막 울고 막 위로하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이 장례는요, 외아들을 잃고 괴로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어머니의 슬픔과 상관없이 이 장례는 이웃들에 의하여서 유대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장례의 무리 앞에는요, 여인들이 곡을 하면서 앞장서서 갔습니다. 그 이유는 선악과를 먹은 여자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례의 과정에서는요, 이웃의 시신을 운구하는 일은 그 당시에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 선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자, 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를 위로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을까요? 물론 진심으로 슬퍼하는 친한 몇몇 사람들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례 절차는요, 율법적으로, 그리고 이 장례 절차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 의에 가담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무리가 나인성에 가까워 갈수록 애통하는 자들의 울음소리도 점점 더 커졌습니다. 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갔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그 큰 무리를 볼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녀가 먼저 가서 간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볼 기운조차 없는 그녀의 슬픔을 보셨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사건은요,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예수님의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저를 좀 건져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은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오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다른 것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바로 가서 첫 마디가 뭐였는가 하면은 울지 말라였습니다.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슬픔에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몇 명 없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것이 유대율법 안에서 정한 장례이고 이것이 또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시고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죽은 청년과 알고 지내는 이웃이 아닌 이상 시신이 든 관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천국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율법주의가 거부하는 부정한 행동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 율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 여인을 위로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랍비주의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심어놨습니다. 우리도 지금 죽음하면 심판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하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내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토록 기대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이 랍비주의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걷어내시고 죽음이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자, 죽음의 어두움에서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러니까 맨자들이 섰습니다. 지금 맨자들의 눈에는 그 큰 무리와 함께 오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들이 멈췄습니다. 자,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렇게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죽었던 이 청년이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다시 살아난 아들과 어머니의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살아난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난 이 아들은 이제 그의 어머니의 아들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끊어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산다는 게 뭘까요? 내가 성품이 막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막 대단한 성격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고, 막 사이 좋게 지내고, 이것이 여러분 거듭난 삶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의 거듭남이며 그게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웃과의 끊어진 관계가 이어지는, 그냥 단순하게 이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사람과 그리스도와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 관계는 죽음이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없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생명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져 버렸을 때 죽음이 바로 그들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과 함께 동시에 시작된 것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서로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러한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가까워질 때에 우리 안에는 큰 어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과 관계 좋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들을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이 살아난 아들을 다시 어머니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참된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자, 이 다시 살아난 아들은 영원히 살까요? 예수님께서 살리셨으니까? 아닙니다.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죽음은 슬픔과 두려움의 죽음이 아닐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죽음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이 다시 살다가 죽는다고 해서 이제 그 죽음이 예전의 그 고통의 죽음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다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위로받아야 하는 이제 죽음이 아닐 겁니다. 다시 이제 아들이 죽는다면 그것은 위로받는 죽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은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다 도망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말렸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이 무엇을 더 두려워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오히려 그게 두렵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렵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삽니까?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할까 봐, 남들보다 잘 되지 못할까 봐. 우리는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살았으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았음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초대 기독교 교부들이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보낸 공식 문서에는요, 예수님에 의해 살아난 이들 중 여전히 생존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무덤을 깨치고 살아난 사람들이 많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없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기록들을 보면요, 교부들이 로마 황제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이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음 앞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음이 두려움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는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를 우리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요즘 이단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드라마도 하고 이러더니 사람들이 자꾸 뭘 물어봅니다. 이단은 무엇입니까? 이단은 생명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인간의 추한 욕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적인 욕망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생명이 아닌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며 복음은 위로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복음은 착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절대로 이단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의사가 시장에 가서 만병통치약을 사겠습니까? 안 삽니다. 아무리 그 앞에서 막 화려하게 마술을 하고 막 쇼를 하고 이래도 안 삽니다. 누가 살까요? 주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진짜 그거 먹으면 되나 싶어서 삽니다. 의사는 절대로 그거 사지 않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닙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말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이미 2000년 전에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단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뭘까요? 바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로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러나는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물을 모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 여인들을 아내로 두신 적이 있습니까? 더 높은 자리를 탐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더 좋은 집에 살고자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단들 나오는 이 영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엄청난 재물을 모아서 기업을 일으키고 수많은 스캔들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만 알아도 여러분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딱 봐도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과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주들이 교도소 가는 것을 가지고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그 교주를 메시아라고 하는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병 고치는 것, 기적과 표적이 그것이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련하게 그것만 쳐다보고 저 사람이 병을 고쳤으니까 진짜가 아니겠느냐, 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이루어지니까 저 사람 진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 천국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이적과 기적이 아닌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사순절 지나고 있잖아요. 십자가입니다. 인류 역사에 기적을 일으킨 사람 많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람의 병을 고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지식을 전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 가운데 증명하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주는 궁궐에서 사는데 교인만 막 가난하게 전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고난으로 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주가 지은 죄가 분명해서 교도소를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걸 보면서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기다린다면 이미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천국 복음은요, 기적과 표적이 아닌 회개를 통해 얻게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려서 안 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시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죄합니까? 내가 원해서 내 삶에 생긴 어려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것이 죄인인 것처럼, 마치 그게 죄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과부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주의 안에서 그를 뭐라고 비난했겠습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남편이 일찍 죽은 거야. 그런데 네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었겠느냐. 이게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울지 말라.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삶의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다른 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서 헌신하지 않는 지도자는 가짜입니다. 그런 목회자는 가짜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고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리고 그 어머니에게 주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셨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사방에 두루 퍼져 나갑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끊어진 관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 이 죄로 인하여 끊어진 이 관계 또한 이 사순절에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천국 복음으로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